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또 증언되는 이 말씀이 온전히 심겨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말씀사관학교 사간생도 말씀무장 175회가 되겠습니다. 175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비해 놓은 자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는 더 많은 진리를 받아 천국과 왕국에 들어가지만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한 자는 더 이상의 진리를 받지 못하고 그는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에 오류가 많이 있는데 그 기독교의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방법론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원어 성경에 기록된 아이온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이 최초로 번역될 때 중국 단동에서 번역이 됐는데요. 그때 사용된 성경이 영어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이고 중국어 성경이 사용이 됐습니다. 마테오 리치 계열의 번역본 1819년에 번역된 마테오 리치 계열의 번역본인 중국어 성경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용으로 헬라어 본문을 이 TR이라고 하는 표준 원문과 그 외에 헬라어 원문도 참조용으로 사용이 됐지만 주로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사용된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과 중국어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어 성경을 기본으로 하되 이 영국 선교사는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시도했고 이 우리나라 한학자 4~5명은 중국어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이 헬라어 원문에 나와 있는 아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한 128회 사용되는데 두 번만 시대로 번역이 되고 두 번만 에이지로 번역이 됐습니다. 시대로 번역이 되고 단 한 번도 그 외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이 됐는데 한글 성경에는 애석하게도 이 헬라어 원문에 사용된 아이온 128회가 단 한 번도 시대로 번역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한글 성경은 이러한 폐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글 성경을 아무리 많이 봐도 시대를 모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해가지고 멸망하지 않는다고 돼 있죠. 그죠? 독생자를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영생을 얻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내용이 여러분 이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내용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죽어서 바로 멸망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대부분 예전에 대화를 나눠봤던 기독교 목사들이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다. 예수님 믿은 사람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후에 바로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천국을 당연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까?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와 같이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느 시대에 멸망하지 않는다는 이 시대 구분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신약 성경에 아이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시대를 나타내는데 이게 한 128회 정도 사용이 돼요. 헬라 원문에. 그런데 단 한 차례도 이 아이온을 시대로 번역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멸망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시대적으로 한번 따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목사들이라든지 기독교인들이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단 한 번도 시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읽으면서 이거 시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시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멸망한다는 게 멸망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이 멸망이라는 것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만 또 이 뭡니까? 공간복음에 오면은 이와 같이 멸망이라는 것이 많이 나와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그래서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기 때문에 그리로 들어간 사람이 많고 그 길이 넓어갖고 그리로 들어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예수님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심이라. 그러면 영생을 얻었으면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인데 영생을 얻었으면 과연 멸망하지 않느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구분은 시대를 모르면 풀 수가 없어요. 시대를 모르면 해석이 불가능한 겁니다.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해석이 불가능한 거라니까. 해석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시대에 대한 도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시대에 대한 비밀을 모르면 못 풀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요한복음은 제가 어저께도 이야기했고 이 앞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요한복음은 영원 시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영원 시대만 증언하고 있느냐? 그래요.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대해서는 전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물론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지구라고 하는 코스모스 세계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에코 헬라어로 에코인데 영생을 소유하는 거 영생을 얻다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생을 우리가 가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이 시대에. 어디에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지구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줄여서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는 영원 시대가 보장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 목사들이라든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으면 쉽게 말하자면 영원히 구원받았으면 이 시대부터 오는 시대까지 영원 시대까지 보장이 다 되는 걸로 착각한다니까. 그러면 이렇게 만일에 다 보장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 사후세계의 모든 것이 보장이 된다고 했을 때는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발생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 공간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무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과 서로 충돌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말씀과 이 공간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하고 충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진리가 진리끼리 충돌이 돼 갖고 이게 오합지졸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기독교 안에서는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복음은 주로 다 인정을 하면서 공간복음의 말씀은 버립니다. 왜? 이 요한복음을 해석하는데 걸리거든요. 이 공간복음의 말씀들이 걸린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 갖다 없애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대한 이 사후세계,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대한 사후세계에 대한 것은 공간복음에 주로 나와 있어요. 공간복음에 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예를 들어서 네 칸으로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한번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시대로 이렇게 이와 같이 나눈다면 이거는 이걸로 가야 됩니다. 이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공간복음이 아니고 요한복음이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조그마하게 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살 때 적용되는 것은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먼저 봐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새신자에게 요한복음을 권유합니다. 요한복음부터 읽으세요. 성경은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나오지만 창세기나 마태복음부터 읽지 말고 요한복음을 먼저 읽으세요 하는 이유는 우리가 요한복음은 믿음으로 이와 같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아주 달콤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간복음은 껄끄러워요. 공간복음 말씀은 껄끄럽다 이 말이요. 그래서 너희들이 죽은 이후에 지옥에 넣는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공간복음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복음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공간복음은 천국과 지옥 이 사후세계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천국에 들어가거나 또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비밀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은 다 지옥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이 지옥에 들어가서 생활할 자들이 있고 천국에 들어가서 생활할 자들이 있는데 그 모두 다 예수님을 믿은 신자들입니다. 1, 2, 3, 4가 다 1, 2, 3, 4가 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와 사후세계에 우리가 죽어서 바로 사후세계에 들어가서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이 말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이 말이요.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그러니까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문제가 있다. 문제가 너희들에게 저 세상 가면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걸 알려주는 것이 공간복음이라니까요. 요한복음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우리가 사후세계 가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서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공간복음에 이와 같이 천국과 지옥 또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와 있고 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으로 나와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가는 자는 이 지옥에 들어간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 이 말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이 지구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예전에 제자들은 보고 믿었지만 우리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믿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영생, 하나님의 생명인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했을 때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영생을 얻는다 했을 때 이 얻는다는 내용이 뭐냐면 에코입니다. 에코예요. 얻다가. 에코가 뭐냐면 가지다 그 뜻이에요. 가지다. 우리가 소유하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다, 영원한 생명, 아이오니오스 조의 에코, 이것이 근 한 8번 정도 나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한 8번 정도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실제로 이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이 시대에 우리가 지구에서 죽어서 저 사후세계에 들어가면 사후세계에 들어갔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문제가 발생된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 공간복음이다 그 말이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뭘 알려주느냐? 이 시대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예수님을 믿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서 이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은 영원 시대에 뭐가 있느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멸망하지 않고가 어느 시대에 멸망하지 않는 걸 말하고 있느냐? 이 영원 시대에 멸망하지 않는 불못 세계에 들어가지 않는 비밀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우리는 지옥에 안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지옥. 이 지옥은 우라노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코스모스에 있기 때문에 여기다 코스모스라고 해놓겠습니다.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도 어차피 나중에 다 마지막 날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코스모스 세계에 존재합니다. 이 천국에 있는 우라노스 세계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했을 때 멸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어느 시대에 멸망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느냐? 이걸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 영원 시대에 멸망하지 않는 걸 이야기해요. 이것이 멸망입니다. 멸망이에요. 멸망. 여기 지옥도 멸망이고 이 불못도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이와 같이 멸망하지 않는다. 헬라어로는 아폴림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아폴림이 멸망하지 않는다. 아폴림이 매 하면은 이거는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멸망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 멸망이 우리가 죽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죽어서 저 세상에 가면 우리가 이 시대에 두 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라는 세계를 경험하고 있고 현재는 우리가 이 시대에 죽으면 사후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두 개를 다 경험해요. 지구의 삶도 경험하고 사후세계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지구의 삶도 경험하게 되고 사후세계의 삶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셔갖고 독생자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 이 말이요. 그 예수님은 이 지구에 계신 것이 아니고 우라노스 천국에 계세요. 천국이라고 하는 우라노스 세계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것을 영원한 생명을 줄여서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생. 그래서 헬라어로는 조에 아이오니오스 이렇게 씁니다. 헬라어에서는 조에 아이오니오스.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렇게 쓰는데 이것을 줄여서 이제 영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혜택을 보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후세계에 들어갔을 때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이 말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이 말이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공간복음에 나오는 내용이지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공간복음에 보면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간복음에. 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세계는 이 시대와 오는 시대까지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지구, 이 시대, 현 시대라고 할게요. 현 시대, 이 시대에 우리가 실제로 이 현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이거를 전부 다 현재형을 썼어요. 이 에코를. 현재형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생을 얻다 했을 때 이 얻다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쭉 가보면 에케이라고 하는 현재, 동사 현재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사 현재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가정법이라고 하는 시제가 세 가지 시제가 있는데 현재 가정법이 있고 부정 과거 가정법이 있고 그 다음에 완료 가정법이 있고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사용된 것은 현재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 가정법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계속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타임과 엑스팩터로 나눠봤을 때, 그러니까 시간과 그 행위의 유형으로 두 개를 구분해 봤을 때 시간은 거의 의미가 없어요. 현재, 과거, 완료 이 의미가 없고 이 현재 가정법이든 부정 과거 가정법이든 완료 가정법이든 행위의 유형만이 거의 나타납니다. 행위의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작이 지속적이냐 아니면 단회적으로 종결이 된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이미 완료가 돼 갖고 이미 머무르는 상태가 된 것이냐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현재 가정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지속적으로 조엔 아이오니온 해가지고 조엔 아이오니온 영원한 아이오니온 영원한 조엔 하면 생명입니다. 아이오니온 하면 영원한 이런 것이고 그래서 영어로는 이터널 라이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하루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일도 갖고 있고 모레도 갖고 있고 계속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에 있는 이 에코라고 하는 이것을 다 찾아봤는데 두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동사 현재 가정법으로 쓰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직설법으로 쓰이는 경우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현재 이 생명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적 생명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생명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지구 세계에서 우리가 현재 이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헬라 원문에 에케이 조엔 아이오니온 또 에케이 조엔 해가지고 이것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형태로 나와요. 조엔 아이오니온, 에케이 조엔 아이오니온. 근데
하나는 현재 가정법이고 하나는 현재 직설법이에요. 이게 가정법은 시제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속적인 의미냐 이미 끝난 의미냐 이런 것만 따지는 것이고, 현재 직설법은 시제와 함께 시간의 의미와 함께 동사가 지속적인 의미를 갖고 있냐 아니면 이례적인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것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현재 직설법은 현재라는 시점에 이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has, 영어로는 have 동사를 썼는데요,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이것이 한 번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직설법은 계속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직설법은 계속적인 의미, 반복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사 시제가 직설법으로 따지면 6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직설법, 완료 직설법, 미완료 직설법, 과거 완료 직설법, 과거 직설법, 미래 직설법, 과거 직설법, 미래 직설법 해갖고 헬라어에는 동사 시제가 6가지가 있어요. 직설법이. 근데 현재라는 것을 쓰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 그 생명을 소유해서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요한복음에 찾아보면 우리가 영생을 얻다, 영어로 보면 have eternal life가 영어 성경에 또는 헬라어 원문에 찾아보면 이와 같이 한 8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8번을 다 확인해 보면 이런 거예요. 킹제임스로 봐볼까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영원한 생명,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그러면 이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느 시대를 이야기하냐 이 말이요. 그거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을걸요. 아마 한글 성경 읽으면서 그냥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구나, 그러면 죽으면 바로 천국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다니까.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날고 뛰어도 날고 뛰어도 이 시대 구분에서는 영원 시대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와 오는 시대 사후세계에서 요한복음 갖고 혜택 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는 아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마치 많은 기독교인들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바로 사후세계의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는 줄 착각해요. 착각합니다. 못 들어가요. 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지칭한 시대는 영원시대다 이 말이요. 영원시대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이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에이스톤 아이오나 그걸 내가 말씀을 많이 드렸지요, 이 앞전 시간에도. 그래서 그 시대에 이르도록, 그 시대 안으로, 에이스가 안으로라 그랬죠. 그 시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시대, 영원 시대에, 그 시대라고 하는 건 영원 시대를 말하는데 그 시대에 이와 같이 우리가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 멸망이라는 것은 영원 시대에 멸망하지 않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어.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죽어서 우리는 다 천국에 바로 들어가, 이런 것 갖고 막 해석한다고. 그러나 요한복음은 천국에 안 나와요. 천국 지옥을 다루는 거는 공간복음에 나온다니까. 공간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에서 이와 같이 멸망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 이 멸망하지 않는다가 몇 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이게 몇 번 나와요. 많이 나오는 거는 아닌데 몇 번 나와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3장 15절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죠. 요한복음 3장 15절 그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멸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도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아버지께 아들로서 기도를 올립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잃어버리지 않다가 멸망시키지 아니하였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 12절 요한복음에 보면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에. 근데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이 이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어에는 아폴리미로 되어 있어요. 이게 헬라어에는 아폴리미로 되어 있습니다. 멸망시키다 이것이 아폴리미라는 동사로 사용된 겁니다. 동사가.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잃어버리지 않는다,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건 다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어떤 때는 멸망시킨다고 이렇게 돼 있다가 어떤 때는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했다가 그렇게 지금 돼 있다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돼 있다고,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봐봐, 요한복음 6장 39절 봐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랬지요. 이게 아폴림이라니까. 아폴림이에요. 아폴림이가 뭐냐면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멸망시키다 그 말이야. 아폴리미가. 그러면 하나도 멸망시키지 않는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자, 요한복음 12장 25절에도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말은 뭐냐면 멸망당할 것이요 그 말입니다. 멸망당하는 걸 말해요. 멸망당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멸망하다하고 잃어버리다라는 것이 이렇게 번역이 혼용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아폴리미를 잃어버리다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 어떤 때는 멸망하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요한복음에는 멸망하다라는 이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멸망하는 것이 어디에서 멸망하는가? 이 시대 구분을 도대체 한글 성경에 단 한 번도 시대 구분을 128회가 나오는 이 시대를 전부 다 없애버렸다니까. 없애버렸기 때문에 한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시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터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제 시대가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해갖고 이 영원히가 뭐냐면 아이온이라고 하는 시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에이스톤 아이오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 그러면 뭐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영원히로 번역을 했는데 영원히가 아니고 영원 시대 동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의미로 번역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영원 시대 동안. 의미는 똑같지만은 내용은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라는 것을 죽여버렸어 다. 요한복음에 이 시대를 나타내는 것이 11절 나옵니다. 근데 다 죽여버렸어. 그래서 요한복음을 아무리 읽어도 시대 구분을 죽여놔버렸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디에서 멸망을 안 당하는 거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는다 그랬지. 예수님을 이 지구에서 이 시대에 살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영원 시대에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지. 이 멸망이 어디냐? 이 불못을 이야기한다니까. 불못에 안 들어가는 걸 이야기한다 이 말이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멸망은 지옥을 안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불못에 안 들어가는 걸 이야기해요. 근데 이런 구분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지요. 없습니다, 여러분. 있었어 봐요. 우리 기독교에서 이 비밀을 못 풀었을까요? 이미 만천하에 다 알고 있을 텐데, 그러면 만천하가 모르니까 지금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시대를 다 죽여놔 버린 거예요. 번역을 할 때. 시대를 싹 죽여버렸어요. 128회가 한 번도 번역이 안 됐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 그래서 한글 성경을 백날 읽어봐도 시대 구분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에도 나오지만 또 어디에도 나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멸망이 나온다니까. 이렇게 멸망하지 않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15절에도 나오고 14절에 16절에도 나와요. 멸망하지 않고 여기 나오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거요. 여기서 얻다라는 것은 소유를 말합니다. 에코.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걸 말해요. 지금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 3장 15절하고 16절하고 멸망하지 않는다 했을 때 우리는 어느 시대에서 멸망하지 않는다? 어느 시대에서 영원 시대에는 멸망하지 않는다. 누가? 예수님을 이 땅에서 믿은 신자들은. 절대 멸망하는 이 영원 시대에 멸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불못에 들어가는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구분이 돼야 지금부터 기독교의 구원론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멸망이라는 단어가 좀 더 나온다고 하니까 멸망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더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나옵니다. 이와 같이 10장 28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도 나오냐면 아까 그 잃어버리다 거기에도 나온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제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도 잃어버리지 이 말이 뭐냐면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 뜻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요한복음 12장 35절에도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35절에도 잃어버릴 것이요 이 말은 멸망당할 것이요 그 말입니다. 멸망당할 것이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와 같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인데 마지막 날에 하나도 멸망시키지 않고 다 부활시킵니다. 마지막 날에 다 부활시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날에 모두 다 부활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은 신자들은 이 마지막 날에 모두 다 부활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게 약속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날부터 진행되는 시대가 영원 시대입니다. 이 영원 시대에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우라노스 세계에서. 이 코스모스 세계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코스모스 세계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고 코스모스는 지구를 포함한 우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보면 지구라고 보면 돼요. 뭐 지구가 새 땅으로 바뀌어가지고 이 새 땅에서 영생한다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하는데 지구는 새 땅으로 바뀌기는 하는 거는 맞지만 이 땅에서 영생하는 거는 없어요. 코스모스는 어차피 이 마지막 날에 다 없애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 지금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요한복음 4장 14절부터 요한복음에 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9번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영원토록도 해가지고 11번 이 아이온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이 영원이가 아니고 영원시대 동안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니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지금부터 아주 막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시대와 오는 시대까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이 아니고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목마르다니까. 그래서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도 보면은, 이야기에 보면은 부자가 죽어서
저 음부의 세계에 들어갔잖아요. 하데스의 세계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불꽃 중에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니까 목이 말라.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내 혀를 좀 물을 적셔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소서, 시원하게 해주소서, 그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요. 왜 그런 말이 나올까요? 그 음부의 세계 불 속에 들어가면 목이 마르다 이 말이요. 그러면 요한복음 4장 14절에 진짜 목마름이 없느냐 이 말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지옥에 아무도 안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가서 이 갈증이 나고 고통을 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4장 14절의 이 말씀은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에이스톤 아이오나인데 이것이 영원 시대 동안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 말이요. 영원이라고 해버리면 시대 개념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영원 시대 동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이 아니고 영생에 이르도록 이런 뜻입니다. 여기도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썼어요. 영생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고 마신 사람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주는 말씀 이 시대에 이 시대 이 지구에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이 시대를 지냈다면 영원 시대에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야.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 시대 동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이 요한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요한복음을 믿었다 할지라도 그는 사후에 지옥에 들어가서 목이 마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다루고 있는 사후 세계에 이 지옥의 세계에 들어가서 목이 마르고 갈증을 느낄 이거에 대한 것은 공간복음에서 다루고 있다 이 말이요.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불 속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을 자들에 대한 것은 공간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도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에.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공간복음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비록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지옥에 들어가서 목마르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는 우리가 이 시대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자들에게는 마지막 날 부활을 해서 영원 시대에는 목마름이 없다 이 말이요. 이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목마르지 않다. 목마르지 않는 겁니다. 영생에 이릅니다. 영생에 이른다는 것은 바로 여기를 두고 하는 겁니다. 영원 시대에 이 영생에 이르는 겁니다. 영원한 삶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현재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이 조엔 아이오니온, 에케이 조엔 아이오니온,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현재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재. 나중에 가지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성경 기절이 요한복음 3장 15절, 3장 16절, 3장 36절에도 나옵니다. 다 이게 전부 다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이 성경 기절을 제가 다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뭐가 되어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 아들을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진노는 뭐냐? 지옥의 진노를 말하느냐? 불못의 진노를 말하느냐? 이걸 말합니다. 이걸. 그래서 영원 시대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영원 시대의 불못하고는 구분이 되어 있어요.
요 신자 1, 2, 3, 4 해갖고 쭉 와보세요. 불못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이 공간복음의 사후세계에 보면은 이 신자 1, 2, 3, 4 중에서 3번에 해당되는 신자 3은 이 지옥의 세계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다루는 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하등의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거를 시대 구분을 해서 보면은 정확하게 드러나는데, 우리 기독교는 성경의 자체의 번역을 할 때 시대라는 말을 다 없애버렸어요. 128회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시대 구분이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예수님 믿어서 영생 얻었다 그러면 바로 영원 시대로 들어가서 영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니까,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은.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시대를 건너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공간은 건너뛸 수 있지만 시대는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아까 말씀에 나왔지, 이렇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 그러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겁니다. 언제 있냐? 이 불못에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 시대에. 영원 시대.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자는 끝이 뭐예요? 이렇게 멸망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겁니다. 어디에서? 지옥이 아니고 불못입니다. 불못. 불못이에요. 지옥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성경 기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장 36절까지는 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면은 이와 같이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해갖고 과거로 번역됐는데, 얻었고가 아니고 가지고 있고 이 뜻입니다. 현재예요. 생명이 있고, 이거 현재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킹제임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 말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존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거예요.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쭉 가보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설법으로 사용됐어요. 이와 같이 이게 현재 직설법을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가정법이 아니고. 그래서 영원한, 그렇게 할게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뭐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불못이라는 건 하나님의 진노고 하나님의 정죄라 이 말이요. 정죄입니다. 이거 이 불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멸망을 당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천국에 있든 지옥에 있든 상관없이 마지막 날에는 부활해서 우라노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 이것이 지옥 가는 정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불못에 들어가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39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도 봐보세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 해갖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한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들을 일으키리라. 다시 살리리라. 이 말은 일으키리라 그 뜻입니다. 부활시킨다는 뜻이에요. 여기에도 영원한 생명이 나와 있지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살 때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뭐요? 예수님이 다 부활시키신다는 겁니다. 이게 약속돼 있어요. 부활시켜 가지고 이 불못에는 안 들어가요. 불못에는 안 들어가고 우리가 이 우라노스라고 하는 천국의 세계, 하나님의 왕국 세계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47절에도 영생을 얻는 것은 현재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 과거로 번역했는데 전부 다 현재예요. 현재라니까 이렇게 어디 갔어? 현재 직설법으로 되어 있죠. 에케이 가지고 있다 이 말이요. 조엔 아이오니온, 에케이 조엔 아이오니온,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 영생을 가졌다 해서 과거로 번역했는데 현재 가지고 있다 그 뜻입니다.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과거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과거로 번역하면 안 돼요.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현재 가지고 있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거 요한복음 6장 54절 이걸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54절 요걸 보면 이제 에케이가 나와 있는 우리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영생을 가졌고 이런데 이게 현재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과거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우리 기독교 성경은 이걸 과거로 번역했는데 과거로 번역하면 틀려요. 영생을 현재 가지고 있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현재 직설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현재 예수님의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다 부활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뭐요? 예수님이 다 부활시켜 주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세계인 우라노스 세계에서 영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영생을 소유하고 있게 되면 영생의 그 결과, 영생의 축복에 대해서 한번 영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결과, 끝을 한번 보는 거예요. 끝을. 이 끝이라고 하는 건 영원 시대에 누리는 겁니다. 현 시대에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원 시대에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대에 멸망하지 않느냐? 영원 시대에 멸망하지 않는다. 이걸 알아야 돼요. 멸망하지 않습니다. 아폴림이에요.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고 멸망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에 멸망하지 않느냐?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영원 시대에 멸망하지 않아요. 이 멸망이라는 것은 불못에 들어가는 건데 그거는 마귀 새끼들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지, 이 신자들 1, 2, 3, 4 신앙생활을 잘했든 못했든 이 네 층으로 나눠놨어요. 제가 신자를 4층으로 나눠놨는데 뭐 지옥에 있든 천국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마지막 날은 예수님이 다 부활시켜서 이 영원 시대에는 천국에서 우라노스 세계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멸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심판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이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생을 가지고 있고 얻었고가 아니고 이것도 현재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현재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얻었고가 아니고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 이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면 이 심판을 말해요. 하나님의 심판, 행위 심판을 말합니다. 행위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은 신자들은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우라노스 세계에서 영생을 누립니다. 영원 시대 동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요. 이 마지막 날.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은 이 행위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 마지막 날에 부활한 사람들의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면 상급 심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생을 우리가 소유할 때에,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서 영생의 나라를 상속받을 때에 이 상급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받기 때문에 이건 심판이라고 해도 되고 재판이라고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지금 5장 24절에서 말씀하신 이 심판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말합니다. 이 행위 심판을 말해요. 행위 심판을 받고 이 불못에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옥에 안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구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목사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믿고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바로 들어간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야. 바로 못 들어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공간복음 때문에 안 된다니까. 만일에 그것을 저기 하면은 저기 뭡니까? 마르키온 짱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키온이 어떻게 했냐면 심판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하나님은 없다고 하면서 싹 없애버린 거야.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이 마치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도 없애버리고, 신약에도 그런 말씀 있는 건 싹 골라서 버려버리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마르키온의 사상이 싹 터갖고 지금 오늘날 이런 비극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마르키온을 검색해 보세요. 골 때리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개신교의 구원론은 마르키온 사상하고 거의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있을 최후 심판에, 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마지막 날에 있을 최후 심판에 여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행위 심판에 참여한 자들은 다 불못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정죄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불못이요, 그것이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영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공간복음에서 말하는 이 지옥은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명을 갖고 있어도 피할 수가 없다니까. 이거는 왜? 공간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다니까. 그러니까 네가 먼저 된 자로 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나는 다 지켰나이다 하니까, 그러면 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사람이 돈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갔더라. 그렇게 마태복음 19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이와 같이 이 지구에서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다니까. 마지막 날에. 그래서 모든 초점은 마지막 날로 잡혀 있어요. 요한복음은 우리가 죽어서 바로 잡혀 있는 것이 요한복음에 하나도 없어요. 죽어서 바로 그날 적용되는 것은 공간복음에 기록된 말씀으로 적용을 받는 것이고, 이 요한복음은 언제부터, 사후세계는 언제부터 적용받느냐, 이 요한복음은 언제부터 적용받느냐 하면은 마지막 날부터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그러니까 아버지 뜻을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멸망시키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부활시킨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 부활시킬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다 살리신다, 다 부활시킨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둘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이 아니고, 이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 여기 있지요. 둘째 부활입니다. 둘째 부활. 첫째 부활은 여기에 있는데 첫째 부활은 신자 일에게만 해당됩니다.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셨을 때 순교한 자들이 부활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짐승을 경배하지도 않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도 않는 사람들이, 순교한 자들이 이때 부활하는 일이 있는데 예수님의 공중재림 때 부활이 있습니다. 그건 특별한 부활로 첫째 부활이라 그래요. 그래서 첫째 부활은 특별한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일반적인 부활이고 모든 사람들의 부활입니다. 그때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4절에도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뭐한다? 일으키리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뭐한다? 그를 일으킨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 에코예요. 현재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은.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다 부활시켜요. 이와 같이 마지막 날에 다 부활시킵니다. 다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지구 세계에서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 소유하고 있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해서 영원 시대에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 영생하는 장소는 우라노스예요. 우라노스. 지금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천국의 세계예요. 이 우라노스 세계가. 거기에서 영생합니다. 이 코스모스 세계, 이 땅에서 영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영생을 얻은 자들은 영원 시대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영원 시대에 목마르지 않는다는 걸 약속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영원히가 뭐라 그랬어요? 영원 시대 동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목마르지 않는 것은 영원 시대에 목마르지 않을 것을 예수님이 약속하셨다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 시대까지, 우리가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목마르지 않을 것으로 착각해. 아니요. 중간에 목마름이 있어요. 이 지옥 들어간 사람은 목말라 죽어요. 죽어. 고통을 그렇게 당한다니까. 목말라 가지고. 왜? 불 속에 있어 보세요.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과 55절에도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코 줄이지 않고 결코 목마르지 않는 거, 결코 줄이지 않고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것은 영원 시대에 그렇게 된다 이 말이요. 영원히가 영원 시대를 말한다니까요. 영원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부활해서 영원 시대에 목마르지 않고 영원 시대에 줄이지 않는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공간복음에 보면은 이 코스모스 세계에 있는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그 생명이 뭐냐? 천국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지옥으로 인도하는 문이 누구에게 놓여 있느냐? 이 신자들에게 놓여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요한복음에 대한 비밀을 알려드렸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우리가 우라노스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왕국, 영원 시대 동안 우리가 영생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도 안 받고 하나님의 진노도 안 받고 하나님의 정죄도 안 받고 멸망도 당하지 않고 불못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부활하여 우리가 우라노스 세계에서 영생을 한다 이 말이요. 이 우라노스 세계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영생을 얻는 것은 이 시대에 얻는 것이다. 그러나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은 영원 시대에 누린다. 요거를 딱 정리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